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미성숙했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미숙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벌써 참 100년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고 또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려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지적인 수준, 그 다음에 높은 기준, 또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상식 이하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척결되어야 할 사회 악 중의 하나라고까지 말하는 사회학자도 생겨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직을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JTBC에서 이것을 또 보도했거든요. 그 마지막 멘트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원래 그 미국의 상원 의원이었던 로버트 헬버슨이라는 분이 이야기하셨던 건데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코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이제 자주 배로 묘사됩니다. 배. 바다를 항해하는 배지요. 그런데 배가 물 위에 있을 때는 떠서 항해할 수 있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 배는 죽은 것과도 같이 됩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으로 세상이라는 자본주의라는 그런 물들이 이 배 안으로 마구 침투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미 침몰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더 위기도 아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으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야 돼.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이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거나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이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믿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의 대단한 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침몰했고 자본주의라는 깊은 바다에 빠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의하여 판단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높은 지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을 갖출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불이하고 우리가 세상과도 똑같은데 세상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오히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사람 사는 곳이고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친해지고 있다는 것은 갈등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부부가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 아니면 싸울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부부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모님하고 싸울 일 있습니까? 유일하게 저만 싸우잖아요. 친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친해지면 아마도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 법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그 중간에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 전혀 없이 이제 소송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일어났어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그리고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이제 그 갈등을 수습해내고 또 권면하고 화해하게 하고, 그죠? 우리 회복적 그런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이 그들은 세상 법정으로 이것을 끌고 갔습니다. 그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정이 판단하는 원칙과 그리고 교회가 판단해야 될 원칙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세상의 법정이 추구하는 그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세상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들을, 이런 표현이 저는 굉장히 거북했어요. 교회에서 멸시를 받는 바깥 사람. 아니,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멸시하면 되나? 이게 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멸시 받을 만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재판관들의 그 지위와 이런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력이 높았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들은 교회에서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로물루스가 로마 제국을 세웠잖아요.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세울 때 로마 국민들을 두 계급으로 나눴어요. 양반 쌍놈처럼 귀족들과 평민들로 나눴어요. 그리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 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 교회는 그들의 세상적 지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귀족도 아니고 우리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누군가의 문제를 듣고 재판을 내려줄 만한 권한을 자신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평민들이었으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누군가를 재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 민중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 그리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판단할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그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멸시라는 말은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nothing,
아무런 역할과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들은 멸시를 당할만 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나 또 서구의 법원들 있잖아요. 이 법원, 법정 이것들은 사실 기독교 문명이 영향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화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로마의 이 법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누구의 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들이 소송을 걸 때는 어떻게 소송을 걸었냐 하면, 예를 들면 뭐 로마의 국책 사업이 떨어졌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떨어지면 이권이 있을 때 그 이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벌였어요. 그러면 누가 희생이 됐느냐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땅이 가난하지만 뭐 이게 조그만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에 힘 있는 자들과 유력한 자들이 그 재판에 개입했고 영향을 미쳤거든요. 또 호민관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재판의 방향이 틀어지고는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견찰, 뭐 떡검,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권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 재판정이 굉장히 하찮아 보였던 거죠. 교회의 관점에서. 근데 거기에 성도들, 세상을 심판할 운명을 가진 그 성도들의 운명을 재판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당시 세상 법정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토스톰이 AD 100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 변호사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다. 그래서 재판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 기록에 보면요, 이런 풍자들이 있어요. 저기 누가 사는지 알아? 뭐 소피스트들이 살지? 뭐 그러면서 그 소피스트들이 뭐라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돈만 갖다 주면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무죄했잖아요. 무죄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법정은 그 시민들로 구성된 그 법정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언도하거든요. 어떤 죄목이냐 하면 무신론을 전파했고 또 신들의 이름을 배신하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들의 이름을 배신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정말 얼토도 않는 죄목으로 그 사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무죄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를 망명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는 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당대 유력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입김에 놀아났습니다. 주로 소송은 가진 자들이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판정에다가 성도들의 소송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 세상 법정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원칙과 기준과 동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법정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황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천사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심판하겠습니까? 그죠? 죄도 없는 천사 불러다, 야 임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들을 정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죄 없는 천사,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천사들을 안 숙여? 눈 깔아? 뭐 이런 식으로 재판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염두하고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이런 뜻이죠. 메시아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자가 되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이 옳고 그른지, 그들의 행한 일들이 옳았는지 그르는지를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윤리적 수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악과 선을 분별할 만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까먹고 세상의 법정에 맡기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엄청난 모독인 거죠. 이 모독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슬픕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무엇이 정의고 불의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분쟁은 세상의 가치와 동기 그리고 이권 등이 개입된 세상 법정에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현 형제가 아빠 리더 모임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저는 정말 정현 형제가 이런 비유를 들다니 하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놀랬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판사들이 조폭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판사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조폭들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그랬어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나는 정말 그때 감동받았는데 정말 맞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성도들 간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윤리적 기준이 세상의 윤리적 기준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소수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참 돌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런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또 4대강 이런 문제들 드러났을 때도 우리 교회가 조사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또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세금 좀 내라 그러니까 못 내겠다고, 또 2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그런 치사 빠꼼한 짓들을 하고 있어. 세금 내라 그러면 낼게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안 내겠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슬픕니다. 바울이 만약 이 시대에 와서 설교한다면 매일매일 울었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상식 이하의 교회가 되고 말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이 침몰해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있잖아요. 첫째,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 오늘 한국교회 신학,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하면 그냥 죄사함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죄사함의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우리 신학이 옮겨가야 합니다. 그저 죄 용서만 받으면 됩니까? 죄 용서 받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됩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런 식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윤리를 실종되게 만들었습니다. 윤리 실종. 신학의 실종은 윤리의 실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 죄사함, 여러분 이런 용어 죄사함, 은혜, 용서 이거 기독교 용어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 용어 같죠? 정의, 공의, 윤리, 환경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좌빨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좌빨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더 많이 말합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며 그랬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우린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자기 혼자만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윤리가 실종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신학, 죄용서의 신학에서 이 죄사함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우리의 신학이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실제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형제라 부르던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서로 돈 문제로 또 여자 문제로 소송을 걸고 가진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왜 깡패들 막 일 봐주고 이러는 검사 변호사가 막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두들겨 패고는 넌 우리의 개야.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러면서 막 모욕 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면. 신도와 신도가 맞서서 소송을 하는 일도 그릇된 일이지만 생각과 삶의 기반이 전혀 다른 믿지 않는 세상의 법정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행위는 정말 바울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하는 7절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 정말 실패죠. 왜 실패입니까? 소송으로 갔다는 건 공동체가 골물대로 골맞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송으로 간다는 거 내용 증명 보내는 건 뭐예요? 이제 뭐 끝이다. 그냥 법정에서 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봅시다. 그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못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두 사람이 지금 관계가 소송까지 갈 직전이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발합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쌓여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교회 공동체가 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명이 가서 권면하고 두 사람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서로 입장을 들어보고 중보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의 실패를 말해요? 그들이 공동체가 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문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한 무능한 교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는 관점은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새로운 어떤 재판이 있고, 공동체적인 삶이 있고, 또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이 있고, 이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다루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일상, 그 일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야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살아내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일상.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5가지가 뭐냐 하면 성적인 문제예요. 뒤에 나오는 5가지가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 돈, 이것은 사람이 정말 개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그 일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는 새로운 수준의 삶을 살아내고 보여주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드 빚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가정사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와서 저한테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얘기한 건데요. 이게 셀 모임 있잖아요. 셀 모임. 그런 셀 모임을 하면 모든 셀 모임에 한 가정 이상씩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아내들이 있대요. 모든 셀 모임에.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데요. 그 문제를 아무도 거론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막 명품백 바꿔서 들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 직전에 가서 막 깨져도 그것을 교회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약탈하는 자가 나오죠. 약탈하는 자. 그 약탈하는 자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거든요. 합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합법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일들. 그게 뭡니까? 사업이군요. 사업을 불법적으로 하고 알바생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교회가 왜 소송까지 갈 때까지 내버려 두었는가? 너희 문화, 너희의 공동체가 그러한 문제들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너희가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한 거부감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좀 거북해요, 솔직히. 아니, 교회가 뭔데 우리의 성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가 돈 쓰는 문제, 내가 뭘 소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적어도 세상보다는 더 뛰어난 윤리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살아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서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후반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이 본문 어렵죠? 또 보면은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럼 불의를 당하고 속아야 된다는 뜻인가? 그러면 교회 안에 불의한 자가 이익을 받고 속이는 자가 이익을 받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산상수훈의 적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리차드 헤이스도 저랑 생각이 같아요. 예. 제 수준이 그 정도예요. 이러면서. 리차드 헤이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산상수훈에는 불의를 당하라 혹은 속임을 당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 비슷한 내용도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거뒀달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주라는 얘기는 있죠. 근데 그 이야기는 손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을 사랑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찾아가서 은밀하게 권하라 그랬죠. 말 안 듣거든 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듣거든 어떡하라 그랬어요. 온 교회에 알리고 그 불의를 교회에서 없애라 그랬죠. 적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너희 교회 차라리 불의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속임을 당해라. 속이는 자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속이는 자 아니면 속임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 누가 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 레토릭을 구사하는 그 당시 수사학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것과 불의를 당하는 일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불의를 당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 근데 그 소피스트들의 기준으로 봐도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소송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그죠? 불의를 행하기보다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그러니까 이 당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던 분열되어 있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실패했고 교회의 기준으로 봐서도 실패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너희는 완전한 실패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 빌리면 이런 거예요. 불의를 차라리 선택해야 된다면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선택해야 된다면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소송을 걸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빼앗는 불의에 동참하고 있느냐. 너희는 참으로 악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공동체 안에 불의가 묵인되고 속임이 묵인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럼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참아라. 참아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는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명이 가서 권하고 두 명이 가서 권하고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그리고 그 불의를 제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의를 묵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너희 그것도 악한 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악한 건데 너희는 불의를 이용해서 불의한 소송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여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부르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질서 안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삶에 익숙한 패턴,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여전히 세상적인 패턴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었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헤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스스로를 그 도시의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의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생각해야 했다. 상상해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뺏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모아야 되고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교회에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이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첫째 신학의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냥 장소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장소. 그래서 마치 신전 지어놓고 그 신전에 재물 갖다 바치고 하나님한테 자기 복 빌고 오는 그런 장소로 교회 예배당이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인들이 그랬대요. 내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는 그저 종교적 체험을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적 삶을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상 속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인의 영적 체험을 위한 예배 장소로 보는 시각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교회를 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우리 삶으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예요. 서로의 삶을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돌봐야 될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질서예요.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깨고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공동 연결되어 있는 이 삶, 이것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문제 두 번째. 첫째는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사제중심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저는 있잖아요. 정말 10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10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에 들어오는 그 헌금이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10배예요.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10배예요. 예,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그 10만 명의 구성원들 중에 대학 교수, 법원의 뭐 검사, 변호사, 무슨 판사, 의사,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무슨 일 합니까? 교회 세습하겠다 그러니까 70%가 찬성했어요. 70%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교회만 가면 머리를 띄놓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는 뇌는 있잖아요. 토끼는 간을 띄놓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뇌를 띄놓고 교회로 오는 것 같아요. 뇌를 띄놓고. 예, 왜 이런 교회가 됐습니까? 목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도들 때문이에요. 함께 성경을 연구하자. 김상환 목사님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의 중심은 삼위일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이요, 둘째 교회요, 셋째 담임 목사다. 야, 이거 배워야 돼 우리가. 교인들의 중심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도 아니고,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1년 내내 해서 성도들이 70%, 뭐 또 교회 깨지고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겠죠. 분란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 해라 뭐 누가 하나 비슷하겠지. 그래서 됐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리는 결정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교회는 유지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교회 모습을 보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또 교회에 등지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생 크리스찬들 중에 요번에 학복협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대학생 크리스찬들 중에 대학교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27.8%예요. 교회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27.8%, 3분의 1. 3분의 1이 교회를 못 가요. 안 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이유들 이렇게 뭐 게으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갈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지금 계속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사제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PBS 예수 배우십니까? 우리 함께 성경 연구해야 돼요. 함께. 제 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자는 대로 다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말씀도 연구도 안 하고, 주장만 많으면 안 돼요. 주장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돼서, 함께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걸 PBS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벌금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4번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한 주는 독서 모임이에요. 독서 모임. 그죠? 근데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나눔하면 한 번 빠지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누죠? 여러분 한 주는 형제들 나누고 한 주는 자매들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누죠? 한 달에 한 번 안 해. 요때 PBS 안 해왔어. 그러면 2달에 한 번.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애기 안고 PBS 나눔하세요. 매주. 애기 있으면 왜 못합니까? 뭐 주은혜 교회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못합니까? 애기 안고 하세요. 힘들어도 그냥 뭐 원투원으로라도 애기 안고 애기 걸리고 둘이 걸어가면서 말씀 나누세요. 왜 못하면 하면 되죠. 집에 앉아서 하세요. 예. 애기가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노력이라도. 우리 말씀 붙듭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상식 이하의 교회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공동체 돼야 됩니다. 예, PBS 한 번 안 해오면 얼마? 5,000원. 예, 어떤 저는 뭐 형제들이 못 해오면 형제들이 돈 걷어가고 자매들 준다면서요? 그 좋은 제도 같아요. 자매들이 못하면 형제들 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쓰고 즐기게 하는 이런 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뭐냐 하면 교회의 선교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선교가 영혼 구원 구령에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선교.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양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만 구원하는 선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언의 선교로 우리는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윤리적 공동체가 돼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그 자체로 빛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 가포 눈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 먼저 눌린 자들 찾아가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관점에서의 선교. 이 땅에,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그저 우리 자신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사모가 초등학교 동창들입니까?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이제 사모가 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국민학교 안동희 선생 이렇게 만났는데 한 그 가정이 애가 셋인데 물어보니까 한 명은 위탁했다 하더라고요. 고한대 애를 맡아서 이제 3번 파양당한 아이인데 근데 얘를 이제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19살 될 때까지. 예, 우리는 어떻게든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을 돌봐야 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어쨌든 우리의 삶이 거기 참여되고 있어야 합니다. 참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기 하나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 자식 키우는 것도 코가 석잔데 자기
자기 새끼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한 명 입양해가지고 키운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늦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아니라도 좋아요. 요거보다 좀 쉬운 일이 있어요. 멘토링이에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면, 매일 안 살아도 돼요. 2주에 한 번씩 만나시면 됩니다. 밥 사주고, 먹이고, 예,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면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 그렇게 이 세상 회복하기 위한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총체적 선교로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로 이렇게 옮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뭡니까?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우리 그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성막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통해 세상의 어떤 부서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복음 전해야죠. 사람도 세워야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워가야 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때 말하는 불의한 사람들은 한 번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불의를 저지른 싱글 액트, 한 번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 머물면서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계속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불의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스도께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세상의 영향력이 남아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인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한 번 음란하고 한 번 약간 남의 것 이렇게 탐내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의로워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의가 저스티스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불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한번 구원받았다고 말한 이 고린도인들처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고린도 크리스찬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고 불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거를 수미상관식으로 처음에 말하고 끝에 말해요. 두 번 말해요. 이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계속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지 마라. 그래서 11절은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게 되어 거룩하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 실컷 이제 이게 불의한 사람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습니다 얘기해놓고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논점입니까? 논점이 뭡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삶을 버리십시오가 논점 아닙니까? 그게 주장 아닙니까? 그럼 불의한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불의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입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음행, 5가지 나옵니다. 음행. 이것은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성애자들의 죄를 말합니다. 음행. 이런, 그 당시 또 이제 연극 관람, 이런 실제 어떤
성행위가 이루어졌던 연극 관람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어떤 음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또 뭐 간음, 또 불륜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는 신전 매춘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지금 성의 맥락에서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신전 매춘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하니. 지금 이 본문도 사실은 음행의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앞부분에서 이제 근친상간이 있었잖아요. 뒷부분에 몸으로 지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간에 얘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런 신전에서 벌어졌던 매춘 행위,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간음하는 자죠. 간음하는 자는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교섭 행위를 이제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색하는 자, 여기서는 동성애 관계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 이들은 동성애 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탐색, 남색 이런 용어가 폭력적인 용어였다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성관계를 말하느냐 하면 성인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근데 그 연인, 여러분 플라톤이 쓴 향년이라는 책을 보시면 향년, 거기에 보면 에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얘기 안 해요. 에로스를 설명하면서 남성과 소년의 사랑을 얘기해요. 남성과 소년의 사랑. 놀랍죠? 남녀 간의 사랑은 조금 나와요. 조금. 그러니까 그 시절의 연애는 남자와 소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을 남성의 말을 따르는 그냥 그런 소년이 아니라 자기 판단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삶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아이라야 된다고 쓰고 있어요. 웃기죠? 예, 그런 관계를 그들은 에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에로스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제우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세 종류의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제3의 성. 남성, 여성, 제3의 성. 제3의 성은 남녀가 같이 한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 당시 최초의 신이 만든 인간은 머리도 2개고 눈도 4개고 코도 2개고 팔도 4개고 다리도 4개인 그런 둥글둥글한 그런 어떤 2개의 성기도 2개고 이런 2개의 존재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예요. 남자, 여자, 남자와 여자로 된 제3의 성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신들에게 반항을 했어요. 신들에게 반항을 해서 신이 얘들을 반쪽알이네요. 반쪽알이. 그래서 원래 남자였던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로 나눠지고 여자였던 존재는 여자로 나눠지고 남녀 같이 있었던 거는 남자 여자로 나눠진 거예요. 에로스가 뭐냐? 원래 자기 짝이었던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관계,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관계, 남자가 여자를 갈망하는 관계, 이것을 에로스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폭력적인 어떤 착취적인 동성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반대했던 동성애는 착취적인 동성애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 범위를 벗어난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의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 함께 같이 동성애 반대 집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불교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 행사할 때 반대합니까? 여러분 연등 행사할 때 막 교회가 십자가 들고 나가서 그거 쳐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우리도 집회할 때 막 여기 들어와서 막 폭탄 던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인들의 인권과 불교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면 동성애자들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될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별금지. 그래 차별금지 하자.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뭐 감옥 가고 그러면 가자. 이랬어요. 가자.
그게 우리 세상에서 받는 뭐 고난 아니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가서 차별금지법 막 하고 뭐 벼락 떨어서 죽어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국가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지향의 문제는. 이것은 유전적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라난 배경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학대라든지 아니면 자라는 환경에서 이런 성적 지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향 자체가 죄냐? 그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향은 절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공황장애. 우리 교회도 오신의 자매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는 왔었는데 오늘은 황금 내거리까지 오고 또 돌아갔어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오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의지 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이 공황장애가 오면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지향의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스스로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지향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지향이 죄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영성가요 타고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동성애적 지향이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많이 끌리지 않았어요. 남성을 좋아했어요. 본인도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욕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그 욕망을 무엇으로 성화시키느냐? 장애인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으로 성화시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김병년 목사님 아시잖아요. 김병년 목사님 젊은 시절에 아내가 전신마비로 지금도 돌아가시면 재혼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의 욕망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사느냐? 인간애로 사는 거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 100년을 살아보자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는 어떻게 23년 동안이나 사모님을 돌보실 수 있었습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인간애였습니다. 내 사랑이 육적인 것에 근거했다면 나는 포기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늙잖아요. 여러분도 늙잖아요. 에로스로 사랑이 유지되는 때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또 장집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인간애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인간애. 우리들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다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보면 40 다 돼가는데 결혼 못한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어요. 그들의 모든 욕망을 채워야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성적인 의미에서 사랑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자매들 성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매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무슨 이상한 교주 같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인간애로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애.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면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있는 거죠. 인간에. 우리 모든 사랑이 그렇게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우리의 모든 욕망이 다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주입시키지만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채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들, 수녀님들 보십시오. 또 독신으로 살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5가지는 도둑질, 속이는 거죠. 탐욕적인 자. 이 탐욕적인 자는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성찬식 때 먹을 거 마실 거 갖고 와가지고 실컷 먹고 술 취해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뭐가 관계되어 있냐 하면 탐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탐식이에요? 자신들의 쾌락과 욕구만 채우고 가난한 자들의 욕망을 무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탐욕하는 자들. 이때 말하는 탐욕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가난한 자들,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는 자들이 탐욕하는 자예요. 세 번째 나오죠. 술 취하는 자 나오죠. 술 취하는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누가 술 취할 수 있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요 엄청나게 비쌌대요. 저도 몰랐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유대에서는 뭐 음료수처럼 술을 마시는 게 거짓말이에요. 포도주를 재배하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공부를 심거나 먹고 살 걸 자급자족할 걸 심었지, 포도를 심는 것은, 그래서 나시린들은 포도밭에도 가면 안 됐던 거예요.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포도원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를 심고 재배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포도원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술 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은 모욕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모욕하는 자. 이들은 뭐냐 하면 성찬 때 먹을 거 가지고 오지 않았던 그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 모욕하는 자들. 이것도 없냐? 이런 식의 모독. 갑질. 이런 것들이 모독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약탈하는 자. 이것은 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는 자. 알바비 뺏고, 뭐 후려치고, 뭐 임금 안 주고, 띠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합법적으로 행해진 약탈 행위가 여기 다 포함돼요. 그럼 밑에 있는 이 5가지는 다 뭐가 관련돼 있습니까? 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성생활과 우리의 경제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이러한 성과 또 돈, 이것을 넘어서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방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신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의 우리의 교육,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교리 가르쳐져요. 교리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를 것인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단순한 교리를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메인 과정인 교육, 말씀이 교과서인 그런 교육 있죠. 그런 교육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감장에서 이번에 좀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된 거 아십니까? 이제 법원, 법조 이런 것들이 감사하는 자리였는데 노회찬 의원이 천종호 판사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종호 판사 오셨습니까?
천정호 예, 저 이렇게 아시죠? 천정호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원래 청소년 재판부에는 1년만 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또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없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한다 한대요. 근데 천정호 판사가 8년을 자기가 자원해서 했어요. 8년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판결 내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둥지를 만들었어요.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그룹홈에서 아이들이 이제 재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 자기가 아빠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데 원래 국감자는 호통치는 자리인데 이런 좋은 의원이 이런 좋은 판사가 계시다는 게 너무 감동이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 그걸 볼 때 진짜 마음이 행복했거든요. 야, 드디어 제대로 된 크리스찬 하나 나왔구나. 참 감사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계속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가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표준이 되는 저렇게만 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교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저 기쁨의 교회처럼만 되면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저 교회들처럼 교회가 사는 것처럼 살면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죠? 우리 같은 교회가 무슨 한국 교회를 되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씨앗이 되고 그루터기가 돼서 끝까지 이 표준과 이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침몰에 가고 있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몰의 물속에 있는 배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 위에서 거친 파도를 뚫고 항해하고 있는 배입니다. 함께 항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 호적되는 영적인 난민들을 구출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그런 교회, 침몰한 교회, 또 물이 막 교회로 막 새어 들어와서 그 막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고 전진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